찬송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554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서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함께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심판 예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의 죄악이 완성될 때 동원되는 작은 죄악들과 악행, 나쁜 관행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눈 감아주고 방관하여서 악을 생산하고 또 그것을 구조화해서 악의 혜택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그런 짓도 합니다. 나봇의 살인 과정에 가담한 인물들과 이제 그들의 협력 과정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해요.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성읍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불량배 두 사람을 고용해서 나봇 앞에 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하되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런 말을 지어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증인을 조작하고 살인을 청부한 상황이 되게 만든 이 참 악한 일이죠. 신명기 5장 20절에 보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그리 말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근데 이 거짓 증인을 사서 증언을 조작하고 이런 짓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장로들과 귀족들이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망설임 없이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이세벨의 잔인함과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죠. 누구 하나 바른 소리를 못합니다. 자신들의 목숨과
영달만 중요했지 나봇과 그 자녀들이 이제 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어떤 비참한 죽음과 고통에 이르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하는 이런 악한 짓을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텐데도 그들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은지 하나님보다도 이세벨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세벨, 아합과 공범이 되는 편을 택합니다. 불량배를 사서 거짓말을 입에 넣어주고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쇼를 합니다. 사악한 계획을 세운 이세벨, 또 그것이 실현되도록 도운 장로들과 귀족들, 매수되어서 거짓 증언한 건달들,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처단해버린 성읍 백성, 모두 다 나봇 살인의 공범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아합 시대의 이 총체적인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성도들이 죄를 범하는 경우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보다 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생기는 죄악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떠나는 순간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서 정말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어찌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 안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구별된 성도의 삶이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 침묵하는 일 없도록, 방관하여 공범이 되는 일 없도록 깨어있고 믿음의 담력 있고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아합에게 전하자 16절에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갔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합은 마치 나봇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포도원으로 막 즐겁게 달려가는 겁니다. 죽음의 사연 묻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나봇의 죽음에 전혀 일말의 책임도 없는 것처럼 즐겁게 그 땅을 차지하러 갈까요? 내가 직접 손에 피 묻히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이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기는 이미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뿐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합이 나봇에게 직접 돌을 던져 죽인 것도 거짓 증언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 모든 일을 다 역추적해 보면 원흉이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타락하고 무너진 모습에 혹시 나의 침묵이, 나의 방관이 일조한 부분은 없을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고 기도하지 않은 나의 책임으로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포도원의 상속권이 마치 아합에게 넘어간 것 같이 여길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은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임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라 수식어를 딱 붙여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은 이제 사람을 죽여 그 땅을 강탈한 불안당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의 이 악한 쇼를 다 보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런 아합에게 분노하시고 멸문지화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갈멜산 전투 이후에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엘리야가 오래간만에 드디어 아합에게 나타납니다. 아합은 입만 열면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하는 이 엘리야만 보면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공포스럽습니다. 보자마자 하는 말이 20절에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아합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사용하시는지 눈으로 다 목격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으로 450명의 이 아무 능력 없는 바알 선지자들을 도륙하게 되는
그 상황을 다 목격하고도 아직도 이 엘리야를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엘리야를 아합 볼 때에 높이 세웠는지, 하나님 앞에 그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말이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난 이후에 비가 올 테니 얼른 내려가라 그래 놓고는 허리를 동이고 아합의 마차 앞에 막 전차 앞에서 얼마나 달려가는지 아합의 전차가 못 따라올 정도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붙들고 있다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합 앞에 보여줬는데도 아합은 그냥 그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안 보이고 대적자로만 보이는 겁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일 뿐이죠. 엘리야는 언약을 붙든 나봇을 억울하게 죽여서 그 소유를 빼앗은 아합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규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여로보암 집처럼 바하사 집처럼 되게 하겠다.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이잡듯 찾아내서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충동질한 이세벨 역시 절대 곱게 못 죽고 성읍 곁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을 것이라. 또 아합에게 속한 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모든 공범들도 다 그같이 망하겠다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언을 딱 듣자마자 아합이 갑자기 회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림이 나와요.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은 시점 아닙니까? 그렇게 악한 짓이라는 악한 짓 다 하고 조상들이 섬기는 우상의 어떤 그 악한 행위보다도 더 탁월하게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심지어 왕궁에다가 막 선지자들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두고 그 악한 선지자들을 두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그 악한 예배를 드렸던 참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언약을 가볍게 여겼던 빼앗고 죽이는 인생 아닙니까? 이제 회개는 늦은 거죠. 저 같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안 돼 이랬을 것 같아요. 단호하게 심판해서 이제 보란 듯이 한번 본보기를 보여줄 텐데, 도를 넘으면 회개도 소용없다는 하나의 본을 딱 만들어 놓을 텐데 하나님 참 우리 생각과 달라요.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합만큼은 용서 안 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정도를 넘어선 죄악을 범한 자들은 용서하지 않는 분명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하나의 딱 본을 탁 둬가지고 이 사람은 아합 같아서 회개도 안 된다, 이제 이런 걸 좀 하나 좀 만들어 두면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런 아합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의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는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 실제로 아합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이거 겉으로 회개하는 척한 걸 봐준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이겁니다. 오래 참으심이에요. 인자와 긍휼이 많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총체적인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실 아합의 죄는 심히 크고 용서받지 못할 일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합에 비해서 훨씬 깨끗한 사람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금 제가 아합 같은 사람은 본을 세워가지고 정도를 넘어선 죄악을 행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분히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한 거. 여러분, 우리는 아합이 심판받을 만큼 정도를 넘지 않은 적당하게 용서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는 정도, 어쩌다가
사람을 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 많이 하는데, 많이 섬기는데 어쩌다가 조금 미워하는 정도니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아합은 용서 못 받을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아합의 죄나 우리의 죄나 다 똑같은 죄고,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라, 큰 죄의 싹은 사망이고 작은 죄의 싹은 적당히 눈 감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단지 어떤 죄든지 간에 진심으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그 겸비함을 보고 적어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시대의 재앙을 거두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아합은 담대하게 죄를 짓지도 못하고 담대하게 순종도 못하고 막 오랫도록 뻔뻔하게 굴지도 못하는 참 그런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충동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런 참 의지박약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습과 너무 안 닮았습니까? 완전히 세상과 짝하여 살지도 못하면서, 완전히 믿음으로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중간하게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 세상이, 내 주변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변명.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솔직하게 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아합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내 죄 왜 안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한테 자꾸 좀 딜을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온전히 회개하는 심령, 우리 주님께서 보고 그 심령을 용서하시는 줄로 믿고, 재앙을 거두시는 줄로 믿고, 뜻을 돌이키시는 줄로 믿고, 그렇게 솔직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백일하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아합이 우유부단하여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또 완전히 또 잔혹하게, 완전히 또 사악하게 또 그렇게 나아가지는 못하고 기어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돌아보고, 우리도 하나님 어떤 일이 있든 어떤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죄악을 범했든 주여 회개에 이르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더러움과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씻어 화를 면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혹 적당히 타협하면서 죄를 이렇게 넘어가주는 공범이 되고 또 침묵함으로, 묵인함으로, 넘어가줌으로 그렇게 혹시 내가 죄악을 덮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돌아보고 죄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전 성도가 주일 성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와 찬양대 봉사자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도록,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새가족이 성장하고 기관 목장에 정착하는 은혜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는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텐데 전 세대가 정말 세대 간 화합하고
소통함이 있고 또 신앙의 교육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은혜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강건하게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한규태, 김영원, 전의진, 군복무의 박지원, 이주찬, 전대범, 오원창, 김현옥, 성민규, 정영환, 배성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 주시도록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시고 결혼 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우고 또 태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건강한 출산이 이루어지는 은혜 있도록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